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이제 그 설교한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한 구절을 딱 붙잡고 하루를 또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원네스 돼가지고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120명이 딱 모였는데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쓴 책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응답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답을 따라 움직이고 응답을 따라 이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응답 따라 가는 거예요. 응답 따라 문 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서밋의 모델입니다. 중직자가 시대 재앙지대를 볼 때, 시대 재앙지대를 볼 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이 뉴스를 좀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정치인들 완전히 다 지금 진짜 미쳤구나, 지금 다 지금. 지금 세상에 보니까 아니 다 지금 이건 영적인 문제 시작되니 정신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해져 있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 취급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로 세상이 지금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재앙지대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진리처럼 되어버렸다. 거짓이 진리처럼. 진리는 거짓처럼 되고 거짓은 진리처럼 되고 있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TV 뉴스 너무 오래 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TV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그 앵무새처럼 이렇게 주절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PD가 대본 써준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본대로 안 하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본 써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빗나가면 잘리니까. 그래서 지금 전부 지금 세상이 진짜 비진리가 진리처럼 거짓이 참인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직자들이 그걸 눈치 못 채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이 진리와 비진리 싸움을 하도록, 영적 싸움을 하도록 사실은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유대인은 성인식을 통해 후대에게 미션을 준 것처럼 서밋에게 미션을 주는 서밋의 모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24시 기도로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위기 속에서 답을 찾고,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떤 위기가 딱 닥쳐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이 말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막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가 만나가지고 막 거의 지금 요즘 세대 사람들은 뭡니까? 위기가 와야 기도하잖아요. 막 죽을 병 들어야 막 기도하고, 막 사업이 막 위기가 오면 막 그때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뭐 학생들이 공부 전혀 안 하다 시험 때만 되면 기도하는, 막 그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위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항상 문제가 막 닥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거기서 답을 찾고 다른 이유와 동기 없이 현장을 뒤바뀌는 미션을 주는 것이다. 이때 오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응답이 온다인 거죠.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첫째, 말씀의 서밋입니다. 올바른 미션을 깨달을 때 천지가 계획되는 응답, 즉 말씀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은, 우리 이제 중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이제 평신도나 부교육자들은 그 미션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가 결국 미션 아닙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미션이잖아요. 교회 주보에 나오는 그 광고가 다 미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미션을 받았으면 그 미션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새가족에게 전달하고,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구역 식구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현장에 가서 전달하고, 그게 미션 가진 자라 이 말이죠. 미션 받은 사람이 가서 미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뭐 미션 팀 그러면 뭘 가지고 무슨 미션을 전달할 겁니까? 강단에 선포된 말씀,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하나하나 전부 새가족까지, 저 어린 렘넌트까지 전달하도록, 저 유치부 렘넌트들까지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사들이 특별한 막 뭔가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저 어린 렘넌트들까지 전부 소통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원네스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통해야 이게 원네스가 되는 거잖아요. 원 메시지. 새가족들도요, 말씀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광고까지도 딱 듣는 사람이, 딱 붙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요, 강단 메시지를 안 들으면 이게 원네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밥 매일 만나서 같이 먹고, 매일 같이 잠자고, 매일 놀러 다니고, 그게 원네스입니까?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딱 통해야 된다.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게 원네스입니다.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그게 원네스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네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세우셨습니까?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드로와 라합, 2세, 오바댜, 모르드게, 가이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증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증인이라 이 말이죠. 그들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자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션을 수행한다.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암행 의사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미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패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왔잖아요. 그들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자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삶 서밋이죠. 말씀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저는 제가 강단 메시지 했지만 저는 하루 한 번 이상은 거의 반드시 강단 메시지 듣습니다. 왜? 내가 만든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안 빼먹고 거의 강단 메시지 받습니다. 어떨 때는 2번 이상도 들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안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어져야 그게 듣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누리는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 이게 중요한 거죠.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느냐 이 말이죠. 이 24시를 넘어서는 25시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이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 보이는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각지대입니다.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 사각지대, 이걸 방치해버리면 재앙지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각지대일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면 이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사각지대 된 데 살아도 힘든데 완전히 지향지대 된 그 현장에 살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도 너와 네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거, 전도운동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족들과 결국은 생명 살리기 위해 생명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이런 이제 구분이 딱 서는 거죠. 이런 판단이 딱 서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판단이 서는 거죠.
나아가 지금부터 시급하게 준비할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그 중에서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왜냐? 우리는 서밋의 모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그것도 서밋의 모델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자녀들도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교사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새가족들이 교회 와봤더니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뭔가 포럼하는 내용도 뭔가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오늘 새가족 왔는데 중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막 먹고 사는 이야기하고 근심, 걱정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언약 붙잡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포럼들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딱 서서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 같이 합니다.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 사각지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DC계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지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 우상 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C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여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P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우리 중직자 헌신 예배와 중직자 임직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